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베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 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게 되면 없던 마음도 생긴다, 그런 의미인데요. 아마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갔다 오면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가서 보고 그냥 주워 담아서 사가져오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꼭 필요한 것만 사자. 그래서 리스트를 다 써갑니다. 근데 써가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까지 30% 세일. 그러면 오늘까지라니까 30%라니까. 그래서 또 주워 담게 되죠. 그래도 그것이 나중에 필요한 거면 싼 값에 살 수 있으면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홈쇼핑 같은 경우 계속 틀어놓고 새로운 상품 보고 신기하다, 좋다 이러면서 드라마 안 보고 홈쇼핑을 보는 분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게 되면 견물생심, 괜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고 좋은 상품이 나오고 필요한데 한 벌만 필요한데 뭐 3종 세트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다 보면 집안에 안 쓰는 물건이 택배 박스 열지도 않게 쫙 쌓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한번 이 당근마켓이라고 중고 거래를 하는 데를 이렇게 이용하는데요. 그거 보면 새 물건을 파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쓰는 물건이 있는데 다른 분이 선물을 해서 필요 없어 파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필요할까 싶어서 한 두세 개를 사놨는데 막상 써보니 안 쓰게 될 것 같아서 다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홈쇼핑 와서 막 싸놓고 한 번씩 집돌이 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정말 새 제품을 이렇게 막 파는 그런 분도 가끔 이렇게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홈쇼핑 광고 보고 이렇게 늘 이렇게 카운트하는 분이 계시면 집에 가셔서 홈쇼핑 채널을 아예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홈쇼핑 채널은 지워버리세요. 예. 채널 이거 지우는 게 되는 것 같던데, 그죠? 예.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보는 것이 다 나쁜 것만 아니죠. 여러분도 한번 이 TV 보시면 뭐 기아 대책기구나 뭐 월드비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호단체에서 정말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게 구호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모금을 하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ARS 번호를 통해서 뭐 적게는 1,000원, 뭐 2, 3,000원씩 뭐 기부하는 것을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좋은 것을 또 이렇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초등학생이 집에서 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마랑 막 싸우고 이러는 친구가 저 동남아시아에 단기 성경을 갔다 오는 애가 확 바뀌었어요. 가보니까 자기 또래 애들이 뭐 이게 아니고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애들 보고 와서는 애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단기 성경 잘 보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가 이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것이 열매 맺고 우리 삶이 망가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선한 것,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아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2022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정상을 바라보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정상을 봐야 근처라도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것을 보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롯이 무엇을 보며 살았는지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갈라서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에서부터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큰 부자가 돼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13장 1절처럼 다시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모든 소유 롯과 함께 올라오게 되는데 근데 올라오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재물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사는데 이제 집이 좁듯이 땅이 좁은 거예요. 목축을 하다 보니까 물과 초장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에게는 양떼를 먹이기 부족하니까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 외적인 갈등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외적인 갈등보다 근본적인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 롯이 바라보는 것, 그 삶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심동체라 부르는 부부도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면 다투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큰 문제가 다투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생각하는데 아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남편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남편이 봐서는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아내 보기엔 너무 중요하니까 막 바가지를 긁고 남편이 봐서는 정말 중요한데 또 아내인 걸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또 성을 내고 뭐 그러다 싸우는 거죠. 아무리 친한 연인 사이든 또 친구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 비록 삼촌과 조카지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그는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 떠나라 하신 말씀을 쫓아 떠났고 하란에서는 하나님 주신 귀한 약속들 그걸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겁니까? 그는 하란에서 그 아버지 이름도 하란이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죽고 나서 이제는 아버지 없는데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랐고 롯은 삼촌을 따랐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삶의 그 방향 이렇게 이끄는 그것 자체가 다르죠. 이 롯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약속,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실 비전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댈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삼촌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또 삼촌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 되게 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시고 복을 주신단다. 가보자. 그래서 이 롯도 삼촌 따라가면 그래도 나도 이제 아버지가 없지만 언젠가 나도 이렇게 독립하고 나도 저 땅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뭔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막연한 기대로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갔더니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갔더니 아브라함 삼촌도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가서 막 천막 짓고 삼촌 여기 이제 살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참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배. 또 텐트 치고 딴 데 가고. 그러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렸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롯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대책 없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와서 가나안 땅에 오더니 이제는 완전히 이제 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뭐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좋은 땅, 니나 나는 복잡하게 살 필요 있냐? 네가 좋은 땅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 또 삼촌하고 계속 따라다녀봐서는 답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가 마음에 두었던 정말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삼촌 먼저 고르세요라고 양보할 법도 한데 그러지도 않고 딱 눈여겨봤던 그 요단들 쪽 삼촌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자기에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촌이 말할 때 그때 벌써 이 롯에겐 그 마음의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삼촌한테 양보도 하지 않고 저건 꼭 내가 챙겨야 돼. 그래서 요단들 쪽 소돔과 고모라 성 있는 그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목축업을 하는 그런 게 아브라함이고 롯인데 이런 들판에 푸른 초장이 있고 그리고 강이 흘러서 물이 부족하지 없는 땅.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떠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착해서 그 땅에서 양을 키우고 그렇게 목축을 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떠돌이 생활, 나그네의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롯에게 있어서 이 요단들은 놓칠 수 없는 기회. 그래서 그 선택을 합니다. 롯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것은 그냥 어디 좋은 땅 없나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담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런 의미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유혹했던 그 사건을 보면 뱀이 여자를 찾아옵니다. 하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선악과에 대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야.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때 이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 마음에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맞게 탐스러운 거예요.
벌써 마음의 선악과가 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정령 중단의 말씀은 싹 지워지고 그 안에 뭐가 새겨진 겁니까? 하나님처럼 돼. 이 들려진 말이, 마귀의 말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미 그가 그 마음 속에서부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보니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아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목축하면서 어디 좋은 데 없을까 늘 이렇게 양떼를 이끌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 이 푸른 초장, 그리고 이 풍성한 수량은 정말 보기 가장 이상적인 땅. 야, 나도 여기서 한번 살아봤으면 정말 좋겠다. 제가 여기서 양치면 앞으로 크게 번성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 요즘 하면 도시 문화죠. 그것을 보고는 정말 얼마나 이렇게 부러워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1998년도에 서울 그 사당동에서 총신 신들 3학년 1년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침 외사촌 형이 그 중대 경영학과 대학원에 있어서 흑석동과 사당동 이제 언덕 하나 차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기숙사 신경 안 쓰고 자취방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학교에 공부를 했는데 서울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화수 이틀이었는데 제가 목요일까지 있다가 월요일 올라가서 이제 서울 일주일 있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이제 금요기도회부터 이제 주일을 섬기고 다시 뭐 주일 밤이나 월요일 학교를 올라갔었는데요. 서울에 제가 올라가서 처음에 당황했던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옷 입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죠? 제가 옷 입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제가 서울 갈 때 이렇게 딱 등산 배낭에 뭐 짐 딱 싣고 서울역에 딱 내려서 딱 나왔는데 그때 제 마음에 여기선 이렇게 입으면 안 되겠구나. 분위기가 벌써 확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것도 며칠 안 갔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골촌 사람들이 서울 와서 와 하는 그 느낌. 이 로색에 있어서 저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땅인 거예요. 나도 한번 인서울 해봤으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인서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그렇게 살기 힘든데도 서울에서 대구를 안 내려오잖아요. 대구에 가면 놀 거 없고 볼 거 없고 갈 데 없고. 인서울인 거예요. 인서울. 이 로세만이 벌써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촌이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 내가 우하면 좌. 그때 기회를 놓칠세라. 삼촌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요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롯의 선택 그가 계속 이미 아브라함과 있으면서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 넓은 풍요로운 목주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멋진 도시 이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 그리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돈, 아니 네 건강 그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보고 듣는 정보들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막 내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이 있다고 아무나 봐서는 안 됩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으로 또 잘못된 기대로 또 잘못된 꿈으로 결국 열매 맺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는 것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문화가 반기독교적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 보면 보통 막장 드라마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정말 가정이 없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자꾸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가정에서도 이혼율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 갈라놓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싹 지워지고 뭡니까? 아이고 힘들면 이혼해. 뭐 성격 차이인데 어쩌겠어. 뭐 이러면서 자꾸 보여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혼이 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쇼핑 마지막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그럼 벌써 전화기 찾는 분 있어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절대 보시지 마세요. 보시면 사게 됩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에 가시면 뭘 하신다? 홈쇼핑 채널은 지워버려라. 이렇게 막 지나가도 안 나오게 지워버리십시오.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동네 아들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관심사, 우리가 그런 관심사에 마음을 뺏기면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이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지장이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영혼에 독이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속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털어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속에서 악한 걸 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절대 귀에 담지 말고 말을 섞지 마십시오. 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명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보여주는 것 듣는 것 다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으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롯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 인생 마지막은 역사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저 산속에 겨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도망났다가 소알이라는 성, 작은 성에 숨었다가 거기도 불어나니까 산속 동굴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인생이 마감되죠. 여러분, 그것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했던 롯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 처음에는 그 땅은 정말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 애굽 땅 같은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 그것은 행복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것들을 걸러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14절에서 17절을 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세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날 때 그 땅을 가라고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뭔가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롯과 갈라설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가시면서 정말 땅 문사는 안 주고 가셨는데 근데 지금은 딱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땅 그것을 네게 주겠다.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넉넉한 마음에 온유한 마음에 그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삼촌으로. 그럼에도 그가 그 권한을 자기 신의 것을 쓰지 않고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맡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쩌면 척박한 땅을 그가 택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 같은
그 요단 들려 그 땅도 하나님께서 네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요단 강들 동쪽을 택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십니까? 북과 남, 그리고 동쪽과 서쪽, 동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내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네 땅을 그에게 약속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업 삼고 지금 롯처럼 눈에 당장 보이는 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나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애굽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렇게 내 삶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만이, 그 약속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그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가 포기한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모든 것도 다 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다른 것을 다 뒤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구하지 않은 것들도 더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보이시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나머지 것은 덤으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향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몇 번이고 기억해 달라고 그러시고는 마지막에 느헤미야에서 마지막에 가시면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이신 것을 쫓아나갈 때 어쩌면 우리가 그 과정에 포기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신앙 안에 굳게 서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붙여주시고, 내가 주 안에서 정말 물질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바뀌지만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되지만, 우리가 주님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물러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 안에 감추어진 보물들, 주님의 약속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정말 그가 바라봤던 요단들, 그 풍요로운 삶, 정말 그 멋진 도시 생활, 그것을 기대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코 그런 멋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뤘고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창대케 된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될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신실하심과 정말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쩌든지 2022년에는 정말 우리가 여지껏 우리 인생 여러 목표가 있었겠지만 내가 이 한 해는 내 믿음의 정상에 한번 서버리라. 여러분, 그 발걸음을 힘차게 앞으로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 열매 맺으면 그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정말 황폐해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보이신 것은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내 꿈이 되고 비전이 되었다면 다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가 표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다면, 주님 2022년은 우리가 가야 할, 바라보아야 될 것들 바라보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지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 다시 그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 잘못 자리 잡은 것,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것들 성령님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그 말씀 열매 맺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